하나님 되게 좋아했던 것만 기억나. 진짜요? 자, 오케이.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소율이문답 공부 짧게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마치고 이후로 주님의 종들이 작성한 이 소율이문답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공부할 때에도 집중력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사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결핍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문입니다. 사문을 제가 읽을 테니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자, 이 산문에 우리가 1, 2, 3문 배웠잖아요. 1문은 뭐였죠? 거의 약간 서론격으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묻고 2, 3문이 뭐였죠? 뭐에 관한 것이었죠? 이 3문이 뭐였을까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막 영감 나오고 영감. 자, 뭘 배웠죠? 유기적 영감, 완전 영감, 그게 뭐에 관한 거였어요? 성경, 그렇죠? 개비스콘. 개미르크.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 오늘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하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what 이라고 질문해요. 원래 대부분 뭐라고 해야 돼요? who, 그렇죠? 누구십니까? 근데 what으로 물어봐요. 독특합니다. 그게 뭐예요? 즉, 너 누구야? 라는 식의 동등한 위치를 생각하지 않도록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라는 측면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라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해 줄 때 그분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셨는가?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도 굉장히 세세한 차이가 됩니다. 자, 사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신이시다, 즉 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각주에 어떻게 나와 있죠? 각주 1번이죠? 거기 요한복음 몇 장 있죠? 1장 18장. 또 요한도전 4장 나오죠?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사건 나오는지 아세요? 대성님 24장. 모르겠어요. 뭘까요? 3장은 뭐 나올까요? 4장도 모르는데 3장을 지금 맞춥니까? 4장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근데 그때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유대인인 남자가 오더니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해요. 근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당시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돌아가요. 왜요? 상종하지 않아요.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시리아 피가. 그렇죠. 아시리아. 당시 그럼 아시리아가 어느 때죠? 북이스라엘? 그렇죠. 야, 북이스라엘. 주전 몇 년이죠?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800년? 오케이. 주전 721에서 2년 때 BC.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형님은 당시 고대에는 전쟁할 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을까요? 바로 신들의 전쟁. 맞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요, 아수르가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날 내가 미국 워싱턴 DC 다 핵폭발을 날려버렸어. 중국 잽도 안 되더라. 인도
한 방에 쓸어버렸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미국과 중국과 인도가 섬기는 우상들을 우리가 부셨다. 그런데 그들보다 작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쯤이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 어떤 신 섬기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거 곧 뭐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다행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인 예루살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혼인 그러니까 싹 다 그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그랬을 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좀 야약한 자들. 이때 이방인들을 여기 정착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혼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흐려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I want water, I want wat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았죠? 왜 어이없어요? 죄송해요. 해리포터 좋아하는데 제가 먹칠을 하는 것 같은데. 발음 좋으신데요? 괜찮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기뻐서 자꾸 입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걸? 심오한 말을 해요. 왜 우리가 물을 달라면 우린 야곱의 물이 있는데? 근데 너가 그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또 목마르겠지?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롱. 그때 주소서 막 이런 말이 대화가 내용이 오고 가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합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당신은 선지자 같으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때 유명한 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요. 자, 이게 바로 사무는 답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서도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전도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리문답 그러니까 교리문답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들의 장점이 뭘까요? 신앙고백서들의 장점은 여러분들 그 보시면 뭐가 빼곡히 적혀 있지 않아요? 그쵸? 각주에 달려 있죠? 그러므로 이 신앙고백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면 성경 전체를 잘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씩 배우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어떠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카테키즘, 질문과 답이라는 요리 문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영할까? 이게 아니라 근거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축약한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자, 그러면은 서영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하면 좋을 거야.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가르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이시다. 현금 문제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다라는 뜻이 뭐예요? 선하신 존재. 선하다. 영은 선하다. 완전한 완전하다. 너무 우습나요? 아니, 자, 우리 귀여워. 귀여워서 우리 연주자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딱 1차적인 의미가 뭘까요? 영이시다. 볼 수 없다. 오! 볼 수 없다. 오, 맞습니다. 또 신이시다. 신이시다. 이야,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이다. 볼 수 없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볼 수 없음의 반대는 뭐예요? 있음. 있음이에요. 그럼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물질을. 그럼 영이는 뭐예요?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어디서 예배하냐는 질문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심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근데 그거 대놓고 뭐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갑자기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첫 번째 의미예요. 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인비저블이다.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 같이 시간과 장소로 한정시키거나 무슨 형상을 사용할 것이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 안에 있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그 무슨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이 영 푸뉴마인데요. 이 영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로 영. 아까 설교 시간에 성령이죠. 근데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 성령으로 해석 물론 이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성령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해석을 취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그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배한다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배자가 뭐 한자잖아요. 경배하는. 에? 경배. 경배. 저요. 뭐라고요? 저요.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절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갑자기 박주 목사님이 싹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인사하죠. 네. 그게 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보고 인사해요? 목사님. 저기서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 정도자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기독교인 관점으로 보는 정신질환에 의거하면 이분은 속히 치료가 필요하다. 이건 이 전도사님 죄 때문에 이런 걸까? 정신이 그런 질병으로 인한 걸까? 분석하셔야죠. 자, 제 이 비반을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러다가 이게 아니라 저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렇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디 보고 해요? 하나님. 자, 다 같이. 이러면 집단 광기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진짜로 절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영으로요. 그러면 우리의 전 인격이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절 받으세요. 당신은 홀로 절 받아 마땅한 분이시니 저의 온 존재가 주님 앞에 복속합니다 하고 예배하면서 정말로 나의 전 인격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면서 정말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그다음 뭐예요? 진리로. 그럼 그 진리로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예요. 오늘 마침 말했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가 눈치 보죠. 왜 눈치 봐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눈치 안 볼 때긴 한데 왜 눈치 보죠? 돈 달라. 그렇죠. 돈 달라고. 자, 근데 왜 눈치 봐요? 절이 언제 끝나나? 아니요. 제발 노란색이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장난이지만 그 예배하는 자 절 받았을 때 받은 자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만약 나의 절을 기쁘게 받은 부모님이나 어른이라면 뭐라고 해요? 고맙다. 아유 기특하다. 아 그렇죠. 아니면 너무 아우 이뻐. 이 용돈 좀 줄게. 이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예배를 했다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퉁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 대한 마음의 집중력 이런 모든 것들을 주세요. 실제로 예배가 끝나면 기쁨, 평안, 희락, 만족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인격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너무나 연주자매가 잘 말했었듯이 각주 1번에 처음에 요한복음 1장 나오죠. 네, 각주 1번. 네. 1장 몇 절이죠?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아니 1장 18절. 요한복음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원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나중에는 볼 사람이 있겠지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볼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해되세요? 볼 수 없지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볼 수 없지만 계시는데 결국에는 마침내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천국 가기 전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전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원래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랑은 무작정 퍼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일생에 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수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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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성경 아니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는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욕도 안 하고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도 있죠? 공의. 공기 말고 공의. 공의가 있으십니다. 의로우세요. 죄를 추워도 넘김없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왜 독사의 새끼일까요? 그냥 최고의 욕이라서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뭐, 뱀의 새끼. 뱀 새끼예요. 그 왜 뱀 새끼예요? 그렇죠. 그 뱀 새끼는 뭐, 뱀이 그 진짜 이거예요? 원래 뱀 히브리어 나하쉬예요. 그 나하쉬. 근데 그게 왜 나하쉬인지 아세요? 뱀 그 소리 있죠. 나하쉬 그거예요. 진짜예요. 소영이가 여기서 터질 줄 몰랐는데. 잠깐만.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계속 눈치 보는데 저렇게 빵 터지니까 또 모르겠네. 자, 뱀. 그 뱀이 진짜 뱀이에요? 짐승뱀? 스네이크예요? 그쵸. 진짜 물리적인 뱀은 맞는데 사탄이죠. 그럼 뱀의 새끼들아라는 말은 뭐예요? 사탄 새끼. 그쵸. 사탄의 자녀들아예요. 이 사탄의 자녀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서로 대립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사탄이 하는 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사탄은 뭐 하는 자일까요? 속이는 자고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하기 때문에 뭐래요? 속이고 죽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자녀들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
너희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 아버지 뭐 했는데? 살인자잖아. 너희들 나 죽이려고 하잖아. 죽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요한일서 1장 1, 2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1, 2장. 몇 절? 네, 요한일서 1장 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네, 보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만진 바라.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이신다. 그쵸? 영원부터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을 뭐 했다고? 만지고 보고. 왜 그러세요 다들? 집중. 자, 그렇죠. 연주자매, 그 보면은 네.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을 이 요한 사도가 뭐 했다고요? 왜 그러세요? 뭐 했다고요? 보았고 증언하여. 보았고 만졌고, 그쵸? 네. 근데 방금 하나님은 만지실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직접 그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을 만졌대요. 봤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건데 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보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형제 여기 중간에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 선, 인자 이런 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예,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이 왜 그래요? 아니 다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죠. 다들 이게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 따라해볼게요. 더워. 근데 이거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가나 잘 들어왔다. 가나 이거 한 번만 에어컨. 나이스 타이밍 진짜. 여기도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여기. 따로. 예, 그거 켜지고 그걸로도 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리모컨만 껐다가 다시 켜봐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자 따라하겠습니다. 단순성. 단순성. 현겸이는 너무 단순해. 아니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소영이 괜찮아요? 이거 너무 공감하나 공감해서 단순해 할 때 그 단순함은 무슨 뜻이에요? 현경이한테 왜 그래? 영겸이한테 왜 그래? 자, 그 단순함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단순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단순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복잡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단순성은 그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맛본 겁니다. 공의를 맛봐요. 하나님을 맛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형님제 죄송해요. 제가 형님제 너무 사랑해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정신질환 그거 아니니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에버랜드에 갔어요. 같이 티익스프레스 한 대 딱 탔어. 그럼 딱 내렸어. 형겸이한테 딱 그래. 야 형겸아, 우리 에버랜드 다 즐겼다. 네, 방금 저 콧방귀가 정상이에요. 왜요? 왜? 더 즐기게 많으니까. 그렇죠. 티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밖에 없어요? 아니요? 많죠. 네.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데 마치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티익스프레스 하나를 경험하면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성은 자존성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우리는 복잡성입니다. 왜요? 자,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의존하나요? OX. O. 얘가 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공기. 그렇죠.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또 신체 안에 사면 뇌나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나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므로 사랑을 맛봐도 하나님의 2%를 맛봤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공의를 맛봐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98%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왜냐?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또 말이 나와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다. 그렇죠. 여기서 또 뭐라 나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체, 방금 말했던 단순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맛본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강력한 영향, 그러니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강한 영향이냐 하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성전 삼아서 내주하신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집의 존재의 목적은 그 건물주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막 임대 그런 거 말고 그냥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집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오늘날 좀 많이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면은 집이 가치 있고 빌라면 가치 없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집인데 그러면 동일한 집의 그 가치는 어떻게 정해져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인자면 혀를 차면서 아휴 할 거고 그 안에 대통령이 살면 아이고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의 가치는 그 안에 거주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영향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나봐가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12절 볼게요. 형용자명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이 먼저 이 말의 해석이 아닌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것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OX. X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죠. 그 결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고 우리가 믿음 바 되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무슨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 결과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구나 찬사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사해요. 그냥 사랑 못합니다. 인생의 고도적인 우리의 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예요. 사랑하지만 또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결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 뭐냐?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우리 안에 행사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그 베푸신 사랑이 헛되지 않고 온전히 그 성과를 이룬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볼 수 없는 분께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소유리 문답에서는 바로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지 못하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진짜 정답률이 높아요. 세상에선 보지 못하면 없다라고 가요. 아닙니다. 혹은 있어도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생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볼 수 없는 것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딱히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실컷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했죠? 계시. 자, 계시. 혹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도 아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이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특별 계시가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나와 있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죠? 무슨 명령? 그쵸, 선악과 명령. 그 특별 계시죠. 왜냐면 일반 계시가 뭐예요, 사람들? 일반 계시는 만물, 만물. 또 양심, 그렇죠. 보이는 자연과 우주와 나의 양심이 일반 계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특별 그러면 선악과는 백설공주처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하나님 명령을 일반적인 자연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랬을 때 선악과는 특별 계시인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그 특별 계시를 알려주신 거예요? 말로.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우리 연주자매 한번 찾으면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와, 여기서 뭐가 되게 중요한 단어일 것 같아요, 연주자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렇죠. 여기서 무슨 말이 추가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추가돼요? 나타나. 또 그것도 되는데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당시 성경을 쓸 때는 어떤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삼손 다들 아시죠? 삼손의 부모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실제로 봐요. 대화도 해요.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방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빌려서 자신을 계시하기도 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 서영아, 나는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한다. 내가 큰 편팔로 너를 감싸서 안겠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니.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신체 기관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게 많죠. 그럼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이 신체 기관이? 이런 것을 따라해 볼게요. 신인동형론. 신인동형론. 그렇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어떠한 신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또 나는 질투해, 난 널 사랑해, 나는 어떻게 뭐 분노해, 이런 감정 표현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신인동성론. 신인동성론. 그렇죠. 이런 신인동형 동성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시하신 뜻은,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처럼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은 막연하게 어떤 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학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인격신이시다라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이라는 신인 동성 동형론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내가 손이 있다, 이런 건 진짜 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그 소유리 문답을 보시면 속성 중간에 있죠. 한번 형겸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의 그 진실하신 은까지.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은. 자, 은 여기서 끊었어요. 왜 끊었냐? 우리도 형겸 형제도 지혜 있습니까? 지혜 없어요? 잠깐만, 다시 질문 대상이자. 자, 인혁이 지혜 있어요? 있어요. 존재합니까? 오케이. 어떤 힘, 권능 있어요? 힘 있어요.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의로워요? 뭐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양심 문제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있어요. 선해요? 인자해요? 인자해요. 진실합니까? 맨날 인혁이는 거짓말만 하진 않아요. 진실하잖아요. 그쵸? 자, 맞아요. 방금 이 가운데 있는 8가지를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속, 성.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잘생긴 공유 말고 공유하는 그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형님 먼저 봐. 자, 은까지 읽었죠? 그 다음 읽으세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쵸? 이러한 그분 앞에 뭐예요? 그분의 은 라라라라.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속성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속성이 무한합니까? 우린 유한합니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까? 우린 맨날 변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무한, 영원, 불변이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되지 아니하는 속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공유된 속성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무한하거나 무궁하거나 불변하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온전히 하나님만 완전하시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났습니다. 5분 내로 끝납니다. 로마서 16장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 7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준 것이니 이 복음으로 그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고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6장 17절 있죠. 시작이 뭐예요, 형님 문제? 이제는 예? 27절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쵸? 여기 속성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지혜가 소피아 아시죠? 아시죠? 소피 모르세요? 필로스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죠. 사랑하다. 소피아는요? 이 합치면 뭐예요? 필로소피아죠. 이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혜를 사랑. 이게 필로소피아잖아요. 필로스와 소피아의 결합 합성어잖아요. 여러분 이왕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 플라토닉 러브 뭐 같으세요? 그게 육체적 사랑이 아닌 정신적 사랑이죠. 그래서 막 어떤 막 육체적인 거는 싫어하고 난 정신적 그게 플라토닉 러브로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라토니한 사랑은 그게 정신 육체 그게 아니라 플라톤은 대표적인 철학 개념이 뭐였어요? 이데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는 정신적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그런 정신의 사랑, 연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을 추구한 것이에요. 잘못 오용되는 거죠. 오늘날 플라토닉 러브 막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사변이고 이 27절에 원래는 단어가 뭐냐면 빠졌어요. 하나. 번역이 아쉬워요. 아예 아쉬운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원래 시작할 때 뭐가 붙냐면 모노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홀로예요. 홀로. 여러분 성경에 없죠? 네. 이게 원래 원어가 모노 소포. 그러니까 소포 그러니까 지혜. 홀로 지혜로우신 세오 하나님. 이게 첫 줄이에요. 뭐라고요? 모노 소포 세오. 모노가 뭐라고요? 홀로예요. 그러면 27절 어떻게 읽어야 돼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서영이 지혜로워요? 네. 네. 지혜로워요. 왜 인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대성이 형제 지혜로우시죠? 지혜 있으시죠? 네. 근데 27절에서 소포, 모노 소포 세오 홀로 오직 그분 혼자 홀로 지혜로우신 말은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원래 이게 원어예요. 홀로라는 말이 원래 있어야 돼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지혜가 있다 없다? 있는데 있잖아요. 지혜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타 누구도 지혜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지혜롭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 4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점에서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 그게 뭐예요? 결국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자세히 알 수 없어도 이러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영이시라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무능력하거나 안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 그분의 그 속성들은 가운데 있는 8가지 속성들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로움, 선함, 인자, 진실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알 때라야 비로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신 속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오나요?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금 광고했듯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11시 예배에 오시면 좋겠죠? 네. 끝나고 이제 같이 바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이동. 네, 12시에 이동 같이 이제 네.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11시 예배 오시면 좋고 하여튼 이거에 관련된 거 또 혹은 관련 없는 거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되게 피곤한 힘드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이런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하시다? 공의, 사랑? 그러면 좋지. 뭐 공유적 소속, 뭐 신인 동성론 동영론?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내 직장 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내가 어떤지 알 수 있다. 어떤 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소율이 문답 배웠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죠. 이 속성 무한하시고 그럼 공의도 무한하시네요. 그렇죠? 공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죄를 지면 죽이겠다고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나요? 하셨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마. 딜레마. 하나라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잖아요. 죄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예, 십자가에서 일어나죠. 구원하심이. 근데 뭘 또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어느 것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히 성취된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을 배웠고 그 속성은 인간의 어떠함과 다르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이었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홀로 지혜롭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지혜롭지만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만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같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의 위치를 정당하게 인식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